주의 복을 들고 가리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누가 나를 막으리. 세상 속에 하나를 비하리 되리라. 나의 남의 모습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을 들고 가는 나의 발걸음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채워주시니. 신부는 완성이다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사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 거지 그 쭉정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덜 익은 열매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의 열매를 보고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열매, 온전한 열매, 성숙된 열매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음을 믿었으면 내 혼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내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만 가지고는 가만히 있으면 내 혼이 자라질 않아요. 내 자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것은 그분이 들어와서 십자가에서 같이 못을 박아놨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나는 없고 주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 삶을 통해서 이뤄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그래요. 씨.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물질의 축복을 연관시키고 있어요. 물질의 축복은 아닙니다. 이게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물질의 축복은 아니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 그 심령에서 만약에 사랑이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랑이 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숙하게 자라야죠.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딱딱해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지 못하게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갔다 이래요. 그래서 딱딱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뭘 집어넣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딱 닫혀가지고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좀 열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서 이렇게 관망하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내 안에 심겨져야 그것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줘야 되잖아요. 물. 그 물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주님이 그 샘물의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굳은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굳은 마음을 갈아엎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이 딱딱한 굳은 마음을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또 찬양으로 갈아엎을 수가 있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 딱딱한 마음이 비로소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 법규를 행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두 번째도 그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바로 말씀을 받았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기쁨으로 받지만은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돌에 뿌리가 내려요? 뿌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요. 그러면서 결국은 주님을 배반한다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실정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이 좀 들을 때 편한 것 같은데 막상 나가서 삶을 살아가 보면은 뿌리가 없으니까 금세 말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세 또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럼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가시떨기라는 것은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 가시떨기 신앙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근심은 다 지고 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염려와 그 다음에 재리, 물질이죠, 돈이죠. 그 다음에 일락에, 사치와 향락이에요. 거기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온전하게 결실을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온전하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온전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공포, 두려움 이런 것에 눌려가지고 내 신앙이 온전하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종들이나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돈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다 넘어갑니다. 그 재물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그 유혹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고 또 저 부름통이 멸망의 길로 우리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안 되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운이 막히고 사치와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거기에 눌려가지고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한 마음과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이에요. 환영하고 모신 사람.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내 말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나와요. 15절. 이게 그러면은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냐, 결실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씨앗을 통해서 물질로 자꾸 보는데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그럼 적어도 우리의 삶에서 이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언서 11장 20절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마음이 패류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어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패려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따라가는 그 길에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을 패려한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야죠. 그런데 삐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인데 그 관역 있잖아요, 관역. 관역에 정통 맞아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죄란 말이에요. 안으로 들어와야죠. 그래서 온전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그 신부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를 구원해서 제외시키냐? 아니에요. 구원해서 제외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못 되냐면 신부가 못 되는 거예요. 주님 옆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옆에 설 수 있는 거,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완성된 자, 온전한 자,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일어나가는 그 사람을 주님 옆에 설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에 보면 그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 관원이었죠. 또 부자죠. 젊었죠. 또 율법 다 지켰죠. 아주 착실한 청년이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벽해요. 아주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아주 그 율법에 대해서는 잘 지켰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뭐 헌금도 잘하고 교회 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참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한테, 부자 관원한테, 그 청년한테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근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온전해지려면은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를 쫓으라 이래요. 죄종이 누굴 쫓아가겠습니까? 주님을 쫓아가야죠. 진정한 제자는요,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연연이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다 내려놔야죠. 비워야죠. 2020년도 맞이하면서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면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뭐하다 왔냐?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칭찬할 자는 칭찬하고 상을 줄 자는 상을 주고 벌을 줄 자는 벌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지켜왔지만은 그러나 뭘 못 놓고 있어요, 지금? 물질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물질, 돈, 가진 거, 권력, 명예, 이런 걸 못 놓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으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조금 있으면 디토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없어지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내가 오면은 불로 심판해. 이 땅은 없어져. 이 땅은 모든 돈은 없어져. 물질 없어져. 다 없어져. 그러니까 니네들은 나를 쫓아야 돼. 나를 쫓아와라. 바벨성에서 나오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어쩌면 그렇게 맞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못 놓고 있어요. 여러분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팔아서 그 가난한 자들 줘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긍휼함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온전하다고 완전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온전함을 쫓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주의 종은 없죠. 삼층천을 갔다 오면서 자랑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갔다 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거기서 보니까 내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크다는 것은 가히 정말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했습니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이 바로 자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간증을 했다면 예수님은 안 보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추종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만약에 거기다가 그 삼층천을 보고 왔다고 한다면 아마 대단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높아질까봐, 자고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그것이 곧 사단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게 좋아요. 내가 만약에 교회나 있고 잘 됐다면 저도 힘을 주겠죠. 그러나 연천 저 그 시골에 가서 들어가 있으면서 그냥 거기는 밤에는 하늘이 별이 촉촉하죠.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게 더 기뻐지는 것 같아요. 그 주님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있는 사람들은 뭐 선교한다, 구제한다, 하나님이라 한다 하면서 막 다니죠. 근데 정작은요, 그 바쁜 시기에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왜 허전하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허전하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한테 가시를 줬다고 해요. 근데 너무 아프잖아요. 뭐 안질이든 간질이든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그 병을 통해서 가시가 돼서 찔르니까 너무 아프니까 거기 3번 간구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응답을 해줬어요. 낫게 해줬나요? 낫게 안 해줬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냥 살아. 그게 은혜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요? 약한 데서 내 가시 역할을 했던 그 질병, 아니면 가시 역할을 했던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또 동료든지 또 어떤 물질이든지 이런 것이 나에게 가시 역할을 했다면 그것이 바로 약한 데서 그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기뻐하게 해가지고 그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머무는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물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보다 주님의 가치관을 더 앞세워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 큰 종들을 보면요, 전부 큰 병이 있었어요. 뭐 결핵이든지 뭐 다 죽어가든지 이런 가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함도 내가 받아들인다. 어떤 능력,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막 핍박을 받아도 난 그거 받아들일 자신이 있어. 내가 궁핍한 삶을 살아가도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난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 어떤 곤란을 겪어도 내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어. 왜?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핍박을 받습니까? 어떤 궁핍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이 듭니까? 그것이 강함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온전한 능력을 받아서 올 한 해 2020년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오시는 주님은 신랑으로 오시고 신부를 맞이하러 오십니다. 그 신부가 바로 온전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고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가시가 있어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